로마서 5장 20절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는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상 두 절의 본문은 우리가 숙고에 나온 12절에서 시작되는 가장 중요하고 흥미로운 문단의 마지막에 속합니다. 20절의 시작인 또한, 영어로는 moreover인데 더구나, 게다가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말은 다시 한번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여기에 이전까지 말한 것에 첨가한 무엇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 사도가 또한 더구나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18절로 19절이 그전까지 서술했던 논증의 요약이라고 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이것은 그가 전달해주고 싶어 견딜 수 없어 했던 대진리입니다. 어느 의미에서 그는 그의 진술과 논증을 19절에서 끝 맺은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더구나라고 합니다. 그는 아직도 말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말한 것입니까? 이런 어조는 바울 사도의 아주 전형적이고 독특한 것입니다. 분명히 그는 무엇인가 매듭지어야 할 것이 있음을 느껴 그것으로 만족하고 손을 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13절로 14절에서 율법을 언급했었습니다.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지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거기서 율법을 언급하고 난 뒤에 이제 다시 율법으로 돌아와 논증 과정에서 말해온 것과 율법이 정확히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여기 논증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특별히 그 문제를 풀어주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도움이 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이 문제에 깊이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라고 말할 때 단지 믿지 않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된 많은 유대인들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목적 가운데에서 율법의 정확한 위치를 이해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도가 그의 편지를 쓸 때 그는 1차적으로 신학 논문을 만들어낼 양으로 하지 않고 단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믿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자의 심정과 열망에 가득 차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그것들을 설명하고 싶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에 평정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어떤 유대인이 의문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해 올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전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당신의 주장은 율법이란 전혀 무가치한 것이다. 당신은 내내 계속해서 율법이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의 방편이 아니라고 말해왔다. 우린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다. 전에는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못 박아 두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율법이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당신은 더 나아가 버렸다. 12절로 시작하는 이 문단에서 당신은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조차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율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당신은 우리에게 율법이 의롭다 할 방편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조차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 이후로 당신은 심혈을 기울여 말했다시피 우리는 아담의 한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정죄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규정된 것은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는다.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미친 것은 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다. 율법은 의롭게 하지도 못하고 우리를 정죄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면 율법은 어떤 효력을 내는가? 도대체 율법을 주신 데에는 어떤 목적이 있는가? 유대인들에게 있을 법한 이러한 의문을 정확히 상상하기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유대인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겐 시내산에 있었던 일보다 더 획기적인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런 식으로 율법을 받지 아니한 다른 모든 민족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는 실제적인 표지였습니다. 어쨌든지 여기에서 표면상으로 율법이란 의롭다 하지 못하고 정죄하지도 못하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율법의 목적과 기능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은 아주 정당한 일입니다. 그 의문이 떠오르는 것은 바울이 13절로 14절에서 사실상 이 점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말하자면 율법이 모세를 통해 공표되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며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사망이 군림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가 맨 처음 정죄함을 받은 것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정죄란 이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에 있었던 죄와 사망의 보편성에 의해 입증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기능에 관한 의문은 아주 합당하게 떠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에 대한 해답을 알게 합니다. 사도가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다음에 출신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도는 마치 자기가 율법의 문제에 관해서 잊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문제에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13절로 14절에서 하나의 괄호를 도입했습니다. 두 번째로 15절로 17절에서 또 하나의 괄호를 도입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작가가 도입할 수 있는 괄호의 숫자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또 하나의 괄호를 도입하는 것은 피하면서 그의 논증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출신 형식으로 율법의 문제를 20절로 21절에서 거론합니다. 저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방식에 감탄하며 그의 문체를 좋아하며 일하는 방법의 매력을 느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특별히 그의 목자적인 심정에 감탄합니다. 그의 불타는 열망은 교회를 돕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교사로서 그는 그들에게 이 문제를 해설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그의 전형적이고 특징적인 태도로 문제를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가 제기한 질문과 대답은 이러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의 기능은 무엇인가? 우리는 율법에 대해 아주 명백히 알도록 해야 합니다. 20절에서 말하는 그 율법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입니다. 도덕법만이 아니라 의식법, 아니 전체 율법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들은 왜 우리가 20절과 21절을 뛰어넘어 버리고 즉시 흥미있는 6장으로부터 8장으로 나아갈 수 없는가 하고 질문할 충동을 받을지 모릅니다.
이 두 절에 관해 고심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율법에 관한 이 교훈을 이해하기 전에는 진정으로 신약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사도의 서신에서 그것이 그렇게 자주 소개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실례로 갈라디아서 3장을 생각해 봅시다. 3장 전체가 유대인의 지위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고 유대주의자들의 그릇된 교훈에 대해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5장 20절로 21절에서 사도가 말하는 바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한 사도의 교훈을 이해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여기 20절에서 더구나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들어왔다는 말은 흥미있는 말입니다. 사도가 사용하는 모든 단어들은 고찰해 보아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는 12절을 연구할 때 들어왔다, 영어로 entered라는 이 단어를 만났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느니라. 그러나 두 곳에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20절에서는 12절에서 사용한 단어에다가 파라라는 접두어를 붙인 것입니다. 12절에 사용한 단어가 에이셀 코마이라면 20절에서 들어왔다는 말에 사용한 단어는 파레이 셀코마이입니다. 여기 파라라는 이 접두어는 뭐뭐와 나란히, 뭐뭐의 가까이에 따라서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첨가함으로써 15절에 사용된 것보다 더 이해하기 쉽고 더 설명이 잘 되는 단어를 만든 것입니다. 12절에서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으나 여기서는 율법이 무엇을 따라 들어온 것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따라서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이미 들어온 죄를 따라서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이미 존재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상황에 다른 것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상황을 만들 정도로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상황에 따라서 들어온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원리를 이해하면 율법의 기능을 반 이상 이해한 것입니다. 들어왔다, 따라 들어왔다는 그 말 자체가 율법 자체로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중요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것은 첨가된 것이요 하나의 특별한 기능을 위해서 때가 참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은 죄와 구원이 근본적인 것처럼 근본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들어온 일이요 첨가된, 따라 들어온 것입니다. 사도는 자주 이 단어를 다른 의미로 사용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가만히 들어온 또는 몰래 들어온 어떤 이들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속박하려고 몰래 들어왔으니, 이 몰래라고 하는 개념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단어는 일반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근본적인 것이 아니고 진수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율법이 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점은 이 진수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율법이 따라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란 말은 아담의 범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담의 범죄로부터 연원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이미 알아본 것처럼 그것은 우리의 범죄 역시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미 16절에서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한다고 말할 때 그는 아담의 죄와 그 후 모든 사람의 죄 전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 죄, 이들의 실제적인 죄와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 말하자면 증각해 하기 위해 혹은 늘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에 의한 율법의 기능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범죄, 죄들을 더하게 하기 위하여 따라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의 진정한 임무와 목적을 논의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분명히 율법은 구원의 방도로서 의도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는 그 점을 앞에 4장에서 아주 명백히 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 오래 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이 신칭의와 그 결과에 관련된 이 전체 대목 3장 21절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때 말했듯이 이것은 큰 문단의 마지막입니다. 이처럼 그는 율법에 관한 위치를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거의 같은 말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에 위배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더라면 진실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있었으리라. 이 말은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도 생명을 주는 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그들에게 율법을 복종함으로 구원 얻을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도록 합시다. 결단코 그것을 목적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가능한 수단으로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설교자와 전도자들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구원할 기회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 들어온 것이지 구원의 방도를 목적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범죄를 더하기 위함이라는 말은 율법이 하나님에 의해 의도적으로 따라 들어온 것이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고의로 들어온 것이라는 의미인가? 우리는 즉시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자기가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도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들이 죄를 짓게 충동질할 어떤 것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실로 그것은 생각하는 것조차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가르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가 역설하고 있는 것은 율법이 실제로 부과되었고 그 율법은 주로 3가지 방식으로 죄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율법은 우리의 죄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킵니다. 3장 20절로 되돌아가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진리가 7장 7절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런즉 율법의 첫째 임무는 죄의 지식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로 4가지 방식에서 그러합니다. 하나는 나에 대해 죄를 규정짓기 때문에 율법이 죄의 지식을 증가시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죄에 관해 무지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 짓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서 죄를 짓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년 동안 어떤 일을 했고 그 일을 하면서 어떤 해로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임무는 죄를 법전화시켜주고 죄를 규정지어줍니다. 물론 그 일은 거의 모든 나라들의 법률로서 명백히 행해집니다. 원시사회에서 그들은 실제적으로 법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그들은 옳고 그른 것,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을 알기 위해 어떤 것들을 성문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규정하고 법률화시키는 것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어떤 실제에 관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법률이 성문화되고 관례법이 시행되기 시작하고 우리는 더 이상 그 일을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공동사회들은
공동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다수의 원리와 복잡한 법률로 된 규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이 율법이 하는 한 기능입니다. 죄를 규정하고 죄를 꼬집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점을 이미 2번이나 말했습니다. 처음은 4장 15절,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범법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와 범법의 차이를 봅니다. 범법이 죄가 되는 것은 율법에 의한 규정에 따라서입니다. 여기 5장 13절에서도 이 교훈을 발견합니다.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로 여김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율법 전에도 죄가 세상에 분명히 있긴 해도 그것이 대상에 가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이 공포되기까지는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요. 사람들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율법 조항이 없이 죄는 계산에 들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의해 된 그 차이는 율법은 죄를 집어내고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율법은 우리들로 하여금 죄의 진정한 본질을 그 깊이대로 이해하고 알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모두 죄에 대한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 안에서 선악간의 지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2장에서 논증한 대로 우리 모두는 본성적으로 우리 안에 양심을 가지고 있어 우리의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릇된 일을 했을 때 우리는 모두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죄의 본질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주는 것은 율법뿐입니다. 우리는 7장 13절에서 바로 그 점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을 이루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을 통해 내 안에서 사망을 이루었나니 이것은 죄가 명령을 통해 넘치도록 죄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은 나에게 죄의 깊이와 죄의 어리석음, 죄의 참된 본질, 죄의 심히 죄됨을 가르쳐줍니다. 율법 없이는 이것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율법을 떠나서는 야욕, 정욕, 바울이 탐심이라고 한 것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7장 15절에서 그와 유사한 사도의 다른 어휘들 몇몇을 생각해 봅시다. 7장 5절에서 바울은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는 죄의 정욕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충동을 자극하여 그것의 진상을 좀 더 확실히 알게 하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만 율법의 가입으로 죄의 성격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럼으로써 율법은 죄를 더 심하게 하고 그것을 더 확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같은 7장에서 사도는 죄의 가공할 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와서 우리를 가르치기까지는 죄라는 것의 본질을 알지 못했고 마치 죄가 우리와 상관없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그릇되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그것을 태만시하고 소극적인 결점 정도로만 여겨 지나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우리를 가르쳐 우리를 비추어 주었을 때 우리는 세상에 들어와 우리 모두 위에 폭군 노릇을 이 가공할 것에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참상에 눈을 열게 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는 그들의 무지와 어두움을 재는 척도입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 빛을 비추는 율법의 세 번째 의무를 살펴봅시다. 우리들에게 인간의 심령을 붙들고 있는 무서운 힘을 나타내 주는 것은 율법뿐입니다. 율법만이 우리에게 죄가 단지 나쁜 일을 행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 성품을 왜곡시켰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아담의 범죄의 결과로 타락한 피조물이며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이마다 도덕적으로 부패해 있으며 전 성품이 손상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율법밖에 없습니다. 사도는 7장에서 우리에게 죄가 인간의 심령 안에서 한 일을 다시 말할 것입니다. 끝으로 율법의 네 번째 임무, 율법은 죄의 무시무시한 속임수를 밝혀줍니다.
제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율법의 교훈을 이해하기 전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본질상 사람은 어느 누구도 죄의 속임수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제가 그에게 어떻게나 역으로 작용하든지 그를 도울 양으로 주어진 율법이 그로 하여금 더욱더 죄짓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율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그러합니다. 그와 같이 첫 번째 임무를 요약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는 목회자인 우리들로 하여금 율법을 설교하는 중요성을 알게 합니다. 오늘날 세상뿐 아니라 교회에 있어서 최대의 골칫거리 중 하나는 사람들이 마땅한 바대로 죄에 대한 지식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죄가 아주 가볍게 그리고 느슨하게 취급됩니다. 만일 우리가 로마서 7장의 메시지를 설교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죄를 들추어낸다면 우리는 병적인 사람으로 취급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주 작은 도움을 필요로 하며 이런저런 면에서 약하다는 것을 시인할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의 깊이와 어리석음 그리고 죄의 심한 속임수를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불의와 죄의 깊이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죄에 대해 진정한 이해와 율법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죄의 지식을 결하고 있다면 그들은 피상적인 복음 전도로만 만족할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조심스럽게 그리고 자세하게 이 5장의 마지막 추신을 살펴나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이 하는 최초의 일은 우리의 죄의 지식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상의 첫째 임무 때문에 율법은 우리의 죄에 대한 자각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거나 지적 정보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죄의 과오를 깨닫게 합니다. 저는 그것이 주로 두 가지 방면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그것은 율법이 지금 우리에게 준 지식으로서 우리가 그릇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릇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더 크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아주 작은 아이는 나쁜 일을 합니다만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가 행하는 그릇된 것의 잘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가 행하는 그릇된 것의 잘못을 이해하는 것은 그가 더 큰 지식을 배우게 되고 습득하게 될 때만입니다. 율법은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더 깊이 깨달아 후회하게 합니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릇된 것을 할 때 우리가 나쁜 행동을 저지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와 하나님의 율법에 우리 자신을 대적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가장 무서운 국면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후에 가서 후회할 일을 행한다거나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상하게 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 행위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바로 그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사오니. 비록 그가 실제로는 간음과 살인의 범행을 저질렀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는 죄의 궁극적인 의미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가 한 일에 대한 가장 무서운 국면은 그가 밧세바와 간음 행위를 하고 그녀의 남편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사오니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교훈을 배웠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를 먼지에 불과할 정도로 겸손케 하고 자신은 스스로 용서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율법에 관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역시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쁜 일을 한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를 조롱하고 있는 것이고 거룩한 음성을 묵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대항하여 적대시켜 놓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랬습니다. 바꿔서 우리가 율법을 일단 알면 우리도 유사한 범죄 의식을 가집니다. 아담으로 모세까지의 사이에 살았던 사람들은 13절로 14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것을 충분하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었지만 그들이 하고 있었던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율법이 들어오고서 율법이 이 지식을 우리에게 주었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죄를 더욱 악하게 만든 것입니다. 율법으로 우리의 죄가 훨씬 크고 더욱더 가증스러운 범죄가 됩니다. 왜 제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집니까? 그리고 왜 제가 그것을 그렇게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선한 도덕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길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현대에 아주 많은 사람들, 특히 교육을 받고 선한 도덕적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죄인이며 죄인으로 살아왔다는 제안에 분개합니다. 물론 그들은 술고래나 음탕한 자들이나 살인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땅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요, 히피족이나 마약 중독자들 같은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아무런 가책 없이 들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그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많은 선을 행합니다. 그들은 이상주의자요, 박애주의자요, 열심히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그들은 자기들의 선을 하나님 때문에 또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가? 분명한 사실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으며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 의해 모욕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은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선한 도덕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굳건히 서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게다가 노골적으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지 않았으며 자기들을 위해서는 성자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그보다 더 모욕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행하고 있는 일은 정확히 그런 식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은 그리스도의 피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에 관한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설교와 복음 전도의 성격을 결정지어 줍니다. 만일 우리가 여러분은 불안하고 고민이 있습니까? 하는 식으로만 설교하고 전도한다면 선한 도덕인은 물론 나는 그것과 관계없어. 난 아주 행복해요. 아무런 고민이 없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만일 알코올 중독자나 성적인 타락자들에 대해 설교한다면 그 착한 양반은 나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군. 난 이런 일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 난 행복하게 결혼한 사람이고 착한 자녀들을 가지고 있어. 만사가 잘 되어가고 있어 라고 할 것입니다. 이 선한 도덕적인 사람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식으로 앉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구경꾼으로서 방관하고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죄와 율법의 관계에 대한 교훈을 빼버린 설교는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궁핍과 공포로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설교가 단지 제목만 나열하는 것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럼 무엇을 설교해야 합니까? 만물의 주시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을 설교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셨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책임이 있으며 그분 앞에 있다는 것을 말해줘야 합니다. 선한 도덕인도 거기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어떤 이도 예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밖에 이들 중 많은 이들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게끔 전도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을 하나님과 대면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과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경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기 위해 주의 첫날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은 가장 큰 죄인입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자기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고는 하나님께 관심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은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면전으로 데려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의 마지막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 주님 앞에 아주 명석한 질문을 가지고 나온 사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율법에서 첫째 되고 가장 큰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는 언제나 그런 일로 논쟁하던 단체에서 나온 사람이었기에 그 해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간음죄가 가장 크다, 다른 이들은 아니다 살인죄다, 또 다른 이들은 이러저러한 죄가 가장 크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대답은 불가항력적이었습니다. 그들이 결코 예측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니라. 첫째 명령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이웃에 대한 태도는 언제나 그 다음입니다. 그것은 두 번째 명령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명령에 뒤따라옵니다. 행위가 처음 오지 않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관계, 그분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이 교훈을 가르쳐주는 것은 율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실패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죄스러운가를 알게 합니다. 바울이 7장에서 말할 것입니다.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왜 바울은 7장에서 자신을 비참한 사람으로 부르짖습니까? 자신을 구원할 힘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그에게 그의 심히 제약됨과 무능과 자신의 영적인 복락에 기여할 어떤 것도 없는 전적인 무능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율법은 바울로 하여금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고 말하도록 정효한 것입니다. 그 점은 세 번째 요지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의 지식을 증가시킬 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책감을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죄가 우리가 해왔던 것 때문에 율법은 실제적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우리를 죄 속으로 밀어 넣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5절, 8절, 11절의 확실한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8절은 그러나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라. 11절은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죄가 우리들에게 해온 일과 죄가 우리 본성을 악용해왔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는 바로 그 율법이 우리들 안에서 그 일들을 더욱더 많이 하도록 정욕을 불러 일으킨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수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순수하나 더럽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순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 양심마저도 더럽혀져 있느니라. 학교에서 도덕 시간에 성교육을 시킵니다. 그런 교육이 저지르기 쉬운 것은 죄의 결과로 아이들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하고 그런 일을 해보고 싶어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키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벌써 그런 일들을 은밀하게 알아냅니다. 그 교육이 그런 관심을 더욱 깊게 하고 그렇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죄짓게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지식은 어떤 사람이 죄 짓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그 죄에 대한 지식을 알면 알수록 그것을 하고 싶은 유혹에 굴복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죄를 증가시켰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더욱더 죄 짓게 하기 위한 의도가 있지 않습니다.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합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율법에 무언가 나쁜 것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을 이루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을 통해 내 안에서 사망을 이루었나니 그것은 죄가 명령을 통해 넘치도록 죄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이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율법뿐입니다. 넷째이자 마지막 요점은 사실상 여기 본문 가운데에는 진술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구절에서 명백히 지적하는 것처럼 여기에 소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로 24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훈육 선생은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가 충분한 수업을 할 수 있는 학교에다 데려다주는 사람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바로 그것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되신 주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 밖에는 아무것도 우리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더구나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며 우리가 우리의 전적인 무능과 절망을 알고 느끼기까지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율법과 그 기능의 문제를 약간 상세히 설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설교와 율법의 적용 관계를 망각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200~300년 전에 위대한 설교자들은 율법의 기능에 대해 긴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오늘날은 율법에 관해 많은 것을 듣지 못합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오늘날 교회가 현재 상태에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거기에 기인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설교가 너무 피상적입니다. 구원의 영광을 만끽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의 깊이에 관해서 무엇인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기 때문입니다. 만일 20절의 앞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20절의 하반절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잘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악됨을 아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별로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한 그것이 아주 쉽게 바로잡을 수 있다고 믿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작게밖에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느끼는 것은 죄의 깊이를 깨달을 때만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욱 넘쳤나니 우리는 뒤에 가서 이 은혜의 문제에 대해 숙고해 볼 것입니다. 잠시 동안 율법이 우리에게 준 지식을 상고해 봅시다. 그것은 율법의 빛에 비추인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십시다. 그리고 율법에 비추인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십시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거짓된 대언자처럼 되지 맙시다. 그들에게 경고가 임했으니 그들이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는 평안이 없는데도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였도다. 죄인에게 예수께 오시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합니다. 오히려 그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며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합시다. 만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감격하게 되기를 희망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과 대면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 율법의 사역을 떠나서는 은혜의 본질과 능력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는 먼저 죄가 넘쳤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사도가 말하는 바대로 죄를 더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는 다른 면을 보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조차 놀라운 그분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를 더욱더 만끽할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시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